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3장 말씀입니다. 제 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 장에서 솔로몬의 왕위를 위협하던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 등 모든 정적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3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된 것이죠. 우리는 흔히 솔로몬을 지혜의 왕,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 분명히 그것은 솔로몬의 업적이죠. 그러나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의 저자는 1절에서 솔로몬의 혼인 관계가 어떠했는지부터 알려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애굽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나라죠. 또한 이 나라는 성경 전체로 보면 바벨론과 더불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긍정적으로 묘사된 적이 없는 나라예요. 즉 이것은 솔로몬이 시작부터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졌음을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모든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룻 여인이라. 솔로몬의 영적 분별력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서 수많은 이방 민족과 통혼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는 운명에 처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3장 1절 말씀은 앞으로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고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단지 지혜가 많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서 칭송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본질을 놓치는 순간 천만금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모래 아래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때는 아직 즉위 초기라서 솔로몬의 영적 분별력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비록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지켜 행했던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1000번제도 드릴 만큼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갸륵하게 여기셨다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다윗 언약, 즉 영원히 다윗의 후손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솔로몬을 택하셨고 그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이나 정성에 따라서 복을 주시거나 혹은 저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인가요? 9절 말씀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대에는
행정권과 사법권이 다 왕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왕은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까지 해야 됐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바로 이 재판하는 것을 민첩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주십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남들보다 부족하게 하셨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후히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16절에서 28절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결이 나옵니다. 두 여인이 한 아기를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이에 솔로몬은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각각 여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합니다. 이 일을 들은 진짜 어머니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6절을 보죠.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참고로 이 두 여인의 직업은 창기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아무 남자와 관계하고 몸 파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이 아기도 누구의 씨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다른 여인은 반으로 아기를 나누자는 솔로몬의 의견에 동의하는 거예요. 어차피 애야 또 다른 남자와 관계해서 만들면 되니까요. 그러나 최소한 이 여인에게는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낱 창기도 자기의 자식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영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자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후히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오늘도 행복하시고 이 사랑 때문에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